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지난 한 주간 저희를 주께서 인도하시며 또 지켜주시며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 앞에서 나와 예배드릴 때 예배드리는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으로 평안으로 또 능력으로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무엇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고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은 이 세상 살면서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고난은 파도처럼 또 왔다가 또 사라지지만 또 다시 밀려옵니다. 우리 일생을 살아가 보면서 참 이 고난의 인생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이 참 많습니다. 많을 뿐만 아니라 고난의 종류도 뭐예요? 많아요. 다양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른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 세상 종말로 말세로 가면 갈수록 뭐가 심해져요? 이 고난이 심해집니다. 그 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겪는 고난이 바로 핍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핍박이 가면 갈수록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드타임을 주는 존재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에 대한 답을 이 베드로전서가 주는데, 그 답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나그네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나그네가 누구입니까? 영어로 말하면 stranger, 또는 soldier, 낯선 자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세계를 살아가지만 이 세계에 속하지 않는 존재들이 바로 나그네죠.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달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첫 번째는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정체성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지 못하고 누구의 지배 아래 있어요? 사탄, 공주의 권세 잡은 자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이 고난이 당연히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선택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선택은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특권받은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잠시 고통을 받는다는 것은 넘어가야겠죠, 그죠? 우리 지극히 중하고 큰 영광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견뎌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지향점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은 어디예요? 이 땅이에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것은 어디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본향이, 천국 본향이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짧은 것을 알기 때문에 짧은 동안 어떻게 살아야 돼요? 행복하게, 즐겁게, 즐기며 살아가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천국 본향을 지향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뭐예요? 제2의 출애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지금 그 세상의 그런 죄와 정욕과 사탄의 왕국에서 떠나서 하나님 본향으로 가는 가나안의 여정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다고 했습니까? 무엇이 다르다고 했죠? 지난 시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방식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way of living이 다르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뭐예요? 주인공이 되어서, 주인이 되어서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종의 도, servanthood, 제자의 도를 따라서 discipleship을 따라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의 도로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섬기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섬김이 뭘로 나타나야 돼요? 우리에게 핍박을 줄 수 있는 세상의 그 정치제도 또는 사회의 그 직장 그리고 가정에서 뭐 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돼요? 순종하는 자, 오비디언스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정치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또 그리고 사회 직장에서 또 이렇게 나를 고용한 고용주들에게 순종하고 집에서는 또 가족에게 순종하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 거기에다 더 나아가서 뭐예요? 또 섬겨주, 선을 행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섬겨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믿는 순간 쫙 하늘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남겨두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사명을 살도록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섬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네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가?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는 소속이 달라요. 우리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시리즌십이 어디 있어요? 우리 시리즌십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 시리즌십이 어디에 있습니까? 공주의 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는 곳에 속해 있습니다. 이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위험을 올 것을 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갔는데 그곳이 어디였어요? 가나안 땅이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도착하자마자 처음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 아브라함이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집에서 군사를 길린 거였어요. 군사를 키운 거였어요. 그래서 롯이 잡혀가잖아요. 조카 롯이 잡혀갔을 적에 집에서 키웠고 훈련시켜왔던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몇 명 이끌고 와요? 318명을 이끌고 가서 롯을 구출해요. 저기죠. 아브라함은 무엇을 알았어요? 내가 이곳에서 낯선 자로서 스트레인저로 이 땅에 소속되며 살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호받지 못하고 언제든지 공격을 당할 수 있다는 위험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을 살아갈 적에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려고 할 적에 어마어마한 공격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도 미국은 좀 나은데요. 미국을 떠나면요, 중남미 또는 또 이 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데 가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받습니다. 순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미국에서 대신에 뭐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기독교 국가라고 불리는 가장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안심이 되지만 그런데도 여기도 뭐예요? 정신적으로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못 전하게 하고 예전에는 채플린들이 복음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들을 당연히 하도록 했지만 지금은 그 오바마 행정부도 있기는 그걸 다 막았어요.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들에 지금까지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세워졌던 모든 것들이 지금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공격을 당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 케이스로 얘기해요. 첫 번째, 핍박이 올 때, 고난이 올 적에 우리는 어떻게 대할 것인가? 두 번째,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은 거기서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좋은 의도를 끝까지 살아가야 돼요. 그래, 두 번째, 우리가 선을 행하고 섬기더라도 핍박이 계속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두 번째 다루고 있고, 세 번째로는 이제 핍박이 아주 극심해서 우리가 죽을 위기에 놓여 있을 적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는데 참 흥미진진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냐면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여러분 전쟁이 벌어지면 가장 먼저 챙겨야 되는 게 뭐예요? 내 아군을 챙겨야죠. 그죠? 우리 편을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적하고 나가서 싸우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먼저 챙겨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 아군을 챙겨야 돼. 우리 아군이 누구예요? 믿는 성도들이죠. 그죠? 그 믿는 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8절 같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여기서 뭐 첫 번째로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라고 했어요. 마음이 하나가 되라. 이렇게 하나가 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가 된다는 게 뭐예요? 하나가 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모이는 거예요. 교회에서 모이라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모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갈수록 종말로 가면 갈수록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적에 심판이 오는 것을 볼 적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같이 하라. 우리가 같이 해서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된다는 것은 모여라 라는 것입니다. 모였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로 동정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동정이 심퍼니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정확한 의미로는 공감이에요. 공감. 공감한다는 것은 뭐예요? 로마서 12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즐거워하는 자로 뭐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로 함께 우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는데 내가 내려가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상처받은 사람들 대부분 어디 있어요? 이런 구덩이에 가서 어떻게 골방에 숨어 있어요. 여러분, 그 정신병 걸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눌린 사람들은 골방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웅크리고 이렇게 이쪽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웅크리고 있어요. 거기에 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거기에서 나오라고 끄집어내는 게 아니에요. 공감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동정한다는 건 내가 거기에 가서 같이 앉아져 있어 주는 거예요. 내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 사랑한다는 것은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섬겨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불쌍히 여기다는 영어로 compassion이에요. 패션이 뭐겠어요? 아픔의 고통, 아픔을 함께하는 거예요. 그 고통을 느껴보려고, 이해하려고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겸손한다는 것은 무시하지 않고 리스펙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낫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낫습니다 라고, 나보다 나은 점들이 있습니다 하면서 리스펙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여러분, 교회 오면은 자랑하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리스펙 받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교회에 우리가 모였을 적에 성도들을 향해서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같이 낮아져 내려가 주는 거예요. 그가 숨어 있는 곳을 같이 내려가서 같이 옆에 있어주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다음에 그의 고통을 이해하려고 하고 또 그와 함께 그보다도 같이 있어주고 낮아주려고 하는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핍박을 당했을 적에, 고난이 왔을 적에.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태도입니다.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게 정욕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본성대로 한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주고 싶죠. 그러나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가 나에게 악을 했다고, 핍박하고 나에게 하타임을 줬다고, 하드심을 줬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악을 해가면 뭐예요? 나도 똑같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죠? 나도 똑같이 죄를 짓는 거예요. 두 번째로 두 번째, 복을 빌라.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복을 빌라라는 게 뭐겠습니까? 복은 그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죠? 구원받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똑같이 악하게 대해주면 그가 내가 복음을 전했을 적에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복음을 거절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 사명 부르심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고, 세 번째로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 우리가 하나님 사명을 감당했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있는데 그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하드심을 주는 사람들, 특별히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 믿음으로 살아갈 적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들에게 똑같이 방식으로 대하지 말라. 두 번째로는 그들에게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아줘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받게 하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게 하고 우리 부르심을 잇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상을 받는 것입니다. 10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살아가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이 좋은 날이 어떤 날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좋은 날은 이 땅에서의 좋은 날이 아니에요. 이 좋은 날은 어때요? 주님이 오셨을 적에, 말세기 종말 끝에 주님이 오셨을 적에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그날이 좋은 날인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돈 많이 벌고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가져 성취해도 그것을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과 비교할 때, 구원과 비교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를 구원한 것이 은이나 금으로 없어질, 금이나 은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금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금은 안 없어져요, 그죠? 금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그런데도 없어질 금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적에 그 금을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뭐예요? 사라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얻는 것들은 뭐예요? 다 말짱 헛거다. 그 진짜 좋은 날은 뭐예요? 진짜 좋은 날은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이 오실 적에, 천국에 들어갈 적에 하나님이 심판대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순간이 우리에게 좋은 날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혀를 금하여 악한 말도 조심해야 돼. 악하게 하지 마.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여러분, 이따가 보여주겠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는 늘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치르는 전쟁은 다른 사람들과의 전쟁이 아니라 뭐예요?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다. 사탄과의 전쟁이다.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 속에 핫타임, 어려움을 주고 우리를 분하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우리도 똑같이 갚아주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영적 전쟁이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안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똑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눈으로 갚아주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뭐예요?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해요? 지는 것이다. 악을 선으로 하는 것이보다 이기는 것이다. 그것을 말하고, 그래서 우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악을 선으로 갚아주고 선으로 계속해서 섬겨주라는 얘기입니다. 선한다라는 게 뭐냐면 섬겨주는 거예요. 서브해주는 거예요. 필요를. 그리고 화평을 구한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커넥션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난 섬겨보려고 해보려고 트라이해보신 분 있으십니까? 누군가 나에게 핫타임을 주고, 특별히 교회 가운데서 핫타임을 주고 어려움을 주면, 야, 너 그렇게 나와? 나도 너 필요 없어. 연락 안 해. 여러분, 나에게 어려움을 주면 관계가 힘든 사람들 먼저 내가 가서 서브해주고 그 다음에 화평을 구한다는 건 커넥션, 계속해서 전화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계속 커넥션을 이루어보려고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보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대하시느니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의인이 뭐냐면은 여러분, 사람들이 있는데 쭉 있는데 눈이 이렇게 계속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이 뭐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자녀들, 그렇게 가죠. 주님, 우리가 그렇게 악을 악으로 행하지 않고 악을 선으로 대하며 섬기며 화평하며 커넥션을 이루며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을 적에 주님의 눈이 우리를 향하신다. 왜 향하시겠어요? 프로텍트, 보호하시려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여러분, 귀를 기울이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 God's favorite Christian.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을 더 사랑하세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의인을 위하여 핍박을
받고 그 가운데 참으며 오히려 좋은 도를 걸어가며 오히려 서브하고 커넥션하며 복음 전하고 구원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더 귀를 기울이세요. God's favorite people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며, 얼굴이 뭐냐면 주님이 눈을 부릅뜨면서 쳐다보는 거예요. 뭐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핍박받으면은 우리가 전쟁이 벌어진다는 거, 그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다? 무장하는 것이다. 전쟁을 준비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결심이 필요해요. 나는 그럴 수 있도록 형제를 더 돌아보고,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를 하겠다고? 섬겨주고, 선을 행하고 섬겨주고, 그리고 그들과 계속해서 커넥션을 이루겠다는 이러한 무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부터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핍박을 해서 오히려 서브해주고 섬겨주고 계속해서 내가 자존심 찾고 커넥션을 잃고 나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를 핍박하면 어떡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너희가 베드로전서 3장 13절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14절.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핍박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으로 오히려 섬겨주고 커넥션을 이루고 전화하고 다가가면은 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뭐예요? 고난. 선을 행함에도 의는 선이에요.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서브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고난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더 축복이 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그들이 주는 위협인 거예요. 그들이 두려워하게 한다고, 위협을 준다고 해서 그것을 두려워해서 뭐예요? 몸살이지 말라.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 힘들게 하면 그래도 적극적으로 나가 섬겨주고 자꾸 전화도 하고 만나고 커넥션을 이루려고 합니까? 오히려 그러면 내가 그러지 하고서 그냥 확 움츠러 들어가가지고 아예 만날 생각도 안 하고 상대할 생각도 안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나아가라. 여러분의 목사가, 담임 목사가 여러분의 성도 가운데 힘들고 뭐해서 안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목사가 그냥 판개치고 그냥 두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그런 목사를 힘들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 같은 존재라도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목사가 나가가길 원합니까? 안 합니까? 당연히 원하죠, 그죠? 그런 것처럼 저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가시가 찔릴까봐 움츠려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거룩하게 될 대상이 있어요. 거룩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분리이고, 두 번째는 정결, 깨끗하게 하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께 드림이 거룩인 것입니다. 그런데 분리시키는 거예요. 주님을 이 세상에서 높으신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서 높으신 분으로 어떻게 해요? 더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전쟁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게 어려움이 닥치면 닥칠수록 나에게 하타임을 주는 사람이 있을 때마다 나는 뭐 해야 돼요?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 높으신 주님을 어떻게 해요?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내 본능을 따라가면 어떻게 해요? 눈에는 눈으로 갚아주고 싶고, 그 가시 같은 사람에게 찔리지 않으려고 움츠러들고 피하고 싶지만, 주님을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하고 전화도 하고 더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하나님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의도를 따라 살면 바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거룩하게 한 사람, 정말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그러면 물을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찌르는데도 너는 왜 나한테 와? 도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라고 이렇게 물었을 적에 당신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당신이 희망하는 게 무엇입니까? 당신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 물을 때 그거에 대해서 답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reasonable하게 논리적으로 깊이 말씀으로 준비해놔라. 어설프게 다가가지 말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합니다. 준비할 때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온유는 뭐냐면은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야 돼. 나를 찌르고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 온유하게 대하라. 한마디로 뭐 웃으며 대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핍박하도록 그는 나를 찔러도 얼굴을 찡그리고 분을 내면서 달라들고 나에게 욕을 하도록 나는 어떻게 해? 온유하게 웃으면서 다가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하라. 누구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전할 때는 뭐예요? 단호하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에게 기분 좋게 하나님 말씀을 변형시켜 왜곡시켜서 바꾸어서 체인지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어떻게 해요? 직선적으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는 전할 때는 뭐예요? 복음을 전할 때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가운데 전해야 돼요. 그죠? 그러나 나를 찌르는 사람들에게는 온유하게 웃으면서 그 다음에 그러면서 계속 핍박이 되도 그렇게 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16절에 보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여러분 양심이 뭐예요? 죄예요. 죄에 대한 센스티브한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민감해야 된다. 센스티브. 선한 양심을 가져라.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뭐예요? 도덕적으로 행동해요. 그죠?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별하면서 행해요. 그죠? 양심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바른 것을 깡그리 무시해버리죠. 그죠? 그리고 또 여기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것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굉장히 센서티브 해야 되지만 옳고 그름에 대해서 굉장히 센서티브 해야 되고 더 높은 수준을 가져야 되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선을 행하라. 주님의 음성을 잘 들리게 네가 그렇게 더 섬겨줘라. 필요를 채워줘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더 깊이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감각을 어떻게 해요? 키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그렇게 하면 비방하는 자들,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이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거죠.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사실은 뭐예요? 자기가 잘못됐다고 깨닫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라고 인정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이게 비난받을 행동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죠? 비난받을 행동을 해가지고 고난당하는 것보다는 선을 행하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비난받을 행동을 해가지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은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요. 그죠?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뒤에서 보면 알겠지만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우리 사명 가운데 한 가지예요. 그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게 사명 가운데 한 가지인데 주님의 이름이 오히려 땅에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을 행하면서 끝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서도 선을 행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려울 적에 누군가를 바라봐야 돼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누군가를 바라봐야 돼요. 그 모델링을 잘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힘든 상황에 놓여 있면은 그 모델 되는 사람들을 생각할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은 누가 이런 상황에서 어려움을 듣고 나가듯이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적에 그 모델링이 필요한데 그 모델링은 누구라면 바로 우리죠. 예수 그리스도로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도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렇지만 고난 받으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끝까지 어떻게 해요? 고난을 참고
사람들을 위해서 속죄하셨고 사람들을 불의에서 의로 옮기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주님은 그 죽는 순간에서도 어떻게 하시냐면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가운데서도 뭐예요? 계속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선포, 어려움 가운데서 해야 된다. 사람이 제일 어려우면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게 뭐냐? 사람이 어려우면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게 신앙 포기하고 교회 나가는 거 포기하고 11조 하는 거 포기하고 신앙부터 포기를 해요. 주님부터 포기를 해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런 사람들은 승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참을 적에 그는 22절에 같이 볼까요?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니라. 뭐예요? 고난 다음에 부활의 영광, 승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난은 따라해 보세요. 고난은 영광이다. 고난 없이 영광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해야 돼요. 20절 말씀.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노아 때까지 사람들이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지만 사람들이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뭘로 심판하셨어요? 물로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물은 뭐의 상징이에요? 심판. 그리고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어떻게 8명 빼고 다 죽었습니다. 죽음을 상징해요. 물은 죽음이에요. 심판이에요. 그런데 이 물이 무엇을 표현하느냐? 바로 침례, 복음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침례 받을 적에 물속에 이렇게 들어가죠, 그죠?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죠.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우리 심판받아 죽으셨어요, 그죠? 그래서 들어가는 물은 죽음이자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물에서 올라오셨죠, 그죠? 이건 뭐예요? 부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방주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이 노아가 그 당시에 방주를 만들고 큰 배를 만들고 여기에 오면 살아남는다고 했지만 그 방주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노아의 가족만 빼고 8만 빼고 아무도 안 빼고 다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뭐예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으셔서 깨닫고 방주 안에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엇을 알려주냐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 말세로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서 그 심판에서 벗어나게 될 방주가 필요한데 그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전해야 된다는 사실과 두 번째는 거기 노아의 홍수 때 살아나는 사람들이 8밖에 안 됐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적는다고 해도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핍박이 올 적에 우리는 우리 형제를 챙겨야 되고 악을 선으로 이겨야 되지만 그런데도 선을 행하고 섬겨주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핍박이 올 적에 우리는 움츠러들지 말고 계속해서 선을 행하면서 오히려 섬겨주면서 계속해서 커넥션을 이루면서 우리 주님을 보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이겨나가고 고난받는 가운데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4장 1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싸움하기 위해서 무장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무장을 하는데 같은 마음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나도 선을 위해서 고난 받겠다라는 이 마음을 어떻게 무장하나. 나도 어떻게 해요? 고난이 오더라도 나는 그 고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섬기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축복 가운데 한 가지는 이게 뭐냐면 우리 정욕을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가 실제적인 경험이, 죄 짓고 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괜찮네. 또 죄를 떠져요. 괜찮아요. 그런데 갑자기 고난이 확,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육체의 질병이 오고, 캔서가 오고, 그럼 정신 바짝 들어야 하는 멈춘 적이 있죠. 그래서 고난이 좋은 점들이 있어요. 고난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이렇게 인생이 자는 그 정욕들은 어떻게 해요? 다 사라지게 돼요. 만약에 내일 이 땅을 떠날 준비를 하라 하고서 하나님께서 의사를 통해서 당신 내일 죽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거예요. 제가 빈의 메디컬 하스피털에서 그 채플린 한 적에, 원목 한 적에 간호원이 불러가지고 갔더니 한 사람이 막 울고 있어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당신은 몇 시간 안에 죽습니다 하니까, 몇 시간 죽습니다 하니까 이 사람은 너무 슬퍼가지고, 그때는 이미 장비들 이렇게 끼는 것들 있잖아요. 다 떼었어요. 그냥 가라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막 계속 꺼이꺼이 울더라고요. 그때는 딴 생각 나겠습니까? 그죠? 정욕이 사그죠.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이것이 바로 고난의 축복이고,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부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다. 왜 이 말씀을 언급하냐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오면도 불구하고 옛날처럼 똑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술 먹을 거 똑같이 먹고, 도박할 거 똑같이 도박을 하고. 그러니까 세상 즐기는 사람과 똑같이 다 즐기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누군가 나에게 찔러오면 어떻게 해요? 눈에는 눈, 뒤에는 이로 보복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 주시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은 너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족하다. 이제 그렇게 살면 된다, 안 된다? 살지 마라. 사절. 그런데 이제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가만둬야 돼요. 옛날 친구들이 와서 술 친구들이 와서 술 먹자고 하고, 도박하는 사람들이 같이 도박하자고 하고, 주로 가는 사람들이 똑같이 하자고 하고, 유혹이 와요, 안 와요? 올 거예요. 그런데 그 우상을, 그러한 유혹을 따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4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때는 이제 그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왕따시킨다든지 어뷰즈하는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5절 말씀,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여러분,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 세상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산 사람하고 죽은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죠.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심판 때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행했던 것들을 낱낱이 다 고하지만 그리스도인들도 고해요. 무엇을 고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성화의 길을 걸어간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구원받은 우리들은 죄에 대한 형벌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돼요?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고 있어요. Authority of Sin에서 우리는 점점 벗어나고 있어요. 그게 성화예요. 우리가 본능대로, 우리 정욕대로 살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연습하고 있고 그 길로 계속해서 가고 있어요. 이 걸었던 성화의 길들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6절 말씀에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 사람으로 심판을 받거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죽은 자들이라면 영적으로 죽은 자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7절 말씀 같이 보면서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다려. 만물이 마지막이 뭐예요? 종말. 세상 종말이 가까웠으니, 종말이 가까워지면 뭐가 가까워진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진 거고, 주님이 재림이 가까워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거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우면 뭐가 가까워진 거예요? 심판이 가까운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라. 좀 냉정하게 생각하라. 우리 정욕은, 욕심은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거 하나라도 더 취하고 이 세상 본능대로 그 디자이어대로 살고 싶지만 냉정하라. 좀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신을 근신하라. 근신이 절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라. 그리고 다시 한번 무엇보다 뜨겁게 열심으로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사랑하여마다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고 싶은데 저 사람이 가시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하겠어요. 사랑하라. 사랑하면 뭐예요? 죄가 많아도 덮어진다. 그 다음에 서로 대접하기로 마음. 여기서 대접한다는 것은 뭐냐면 옛날에는요. 그 당시에는 복음을 이렇게 쉽게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복음 전하러 온다고 하면 예전에 교회에서 어려울 적에 예전에는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오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갔죠. 그죠?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서도 누구 좋은 사도가 왔다. 이 말씀 전하고 왔다 하면 뭐예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는데 멀리서도 오는데 잘 데가 있어요? 없어요? 많지 않잖아요. 누가 그걸 잠자리를 하고 음식을 제공해야 돼? 성도들이 제공을 해야 돼. 대접하는 데 있어 인색하지 마라. 기꺼이 하라.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복음 전하는 일에 복음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라. 그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사예요. 그런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사용하라. 아끼지 말라. 돈 아껴봤자 죽으면 뭐예요? 하나도 못 가져간다.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왜? 주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이제 우리가 핍박받을 적에는 악을 선으로 이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걸로 하지만 그래도 계속 핍박이 돼도 어떻게 해요? 여전히 우리는 계속 섬기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핍박이 아주 극심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우리 12절 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기 불시험이 뭐겠어요? 불로 태워 죽이는 거예요. 화형. 사도 베드로가 지금 예언하는 것은 말세로 가면은 불에 태워 죽을 수 있다. 화형 당할 수가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순교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떨 때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당연한 것이다.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 기뻐하게 하려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기뻐하라고 했어요. 기뻐할 때는 뭐예요? 뭔가 큰 것이 올 수도 있잖아요. 상이 크다. 그런 순교 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무엇보다도 크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여기 보면 영광의 영, 성령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영인데 그 영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 위에 있다고 했어요. 이게 왜 우리 위에 왜 계세요? 성령께서. 성령께서 우리 위에 왜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순교할 적에 우리 영이 육체를 떠나는 순간 그 성령이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께로 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순교당할 적에 성령 위에 계셔서 우리 영혼을 데려갈 때 인도할 준비, 받을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그렇게 하라. 우리 예수님처럼 17절 하나님이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는 이 심판은 뭐냐면 시련이에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교회에서 먼저 믿는 자들에게 시련이 시작되고 그럼 시작되고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 그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오는 시련은 나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는 시련에 뭐예요? 그 사람들이 받으신 우리와 비교할 수가 없다.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죠. 고통. 그래서 여러분 시련이 어디서부터 고난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세상에서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끝은 어때요? 세상 사람들 마귀 사탄으로 끝나는 거예요.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어디에서 해요? 그들이 받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영혼을 스데반처럼 하나님께 의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된 자입니다.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속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그에 의해서 조정받는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핍박이 강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전혀 준비 없이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무장하며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는 무장은 뭐예요? 우리 속에서의 그 영적 무장이라는 게 악에 지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 속에서 똑같은 거에 대해서 악을 악으로 보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지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갚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복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 핍박이 그 고통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처럼 고통받으면서도 섬기며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받으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면은 하나님께서 큰 영광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참 순교하라고 하니까 여러분 순교 준비해야 돼요. 이제는 말세로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순교를 준비해야 됩니다. 언제 해도 될지 모르지만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